한번 따라서 합시다. 섬기는 자와 준비하는 자. 섬기는 자와 준비하는 자. 이제 예수님이 그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금 지내는 과정을 기록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24개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그걸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군상들의 모습을 봅니다. 나를 따른다고 큰소리치는 베드로나, 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나, 또 예수님의 발 앞에서 머리를 풀고 이름 없이 눈물을 흘린 자나, 또 예수님을 못 박힐 때 군병들의 옷을 찢는 모습들, 또 우편 강도가 회개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다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당신은 이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서로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는 기록이 없지만 목요일날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이 허리에 수고를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을 하신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하면서 참 쉽지 않아요. 구역 예배 모임 때나 교회 생활하면서 보면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변한다는 게. 그래서 정택이 목사님하고 상담 공부할 때 보면은 그 어렸을 때의 성품과 성향, 캐릭터,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격을 주는 것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내 성격이 왜 요 모양인가 이렇게 자랐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슬하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그 사람이 결정된다는 거죠. 뭐 삼천지교가 있었던 것처럼 장래 공동묘지 가니까 공동묘지 흉을 내고, 시장바닥에 가니까 무엇을 파는, 물건 파는 흉내를 내서 나중에는 서당 옆에 가서 있더니 학교 옆에서 하늘전다지 공부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환경에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 팬데믹이라는 사건 안에 대유행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중국 다음에 확진자가 많아서 전 세계가 100몇 개국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우리는 그런 거 감기 같은 거 끄떡없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제 뉴스 보고 충격이, 지금 한 3,000명이 미국 사람 죽었습니다. 그런데 30명까지 죽은 것, 20명까지 죽은 것은 20만 명, 20만 명까지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니다. 그건 잘한 거다. 여러분, 지금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20만 명이 죽어도 그것도 거리두기를 잘 했을 때 그 정도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20만 명이 죽었는데 눈 하나 깜짝하는 그런 마음이 무뎌져 버린 거 보십시오. 자기 나라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생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두 번째든 지금 12번째인가 13번째인가로 지금 밀려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끊임없이 유럽 쪽에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도 인생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데 제자들은 땅의 것입니다. 누가 정치적인 메시가 되냐, 누가 빵 문제를 해결하느냐, 누가 땅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겠다는데 땅의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는지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나라를 증거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정치에 오를 것이냐, 누가 오른편이 할 것이냐, 누가 국회의원이 당선될 것이냐. 끊임없는 이 땅의 문제, 사람이 땅에 살면서 땅의 문제에 어쩔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 주관하는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을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 자는 것은 주변의 사람도 주권자의 집권자들이 은인이나 칭함을 받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를 섬기는 자로다 하면서 허리띠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죠. 너는 나를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내가 모든 위임을 너희에게 맡긴다.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도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이 복음을 전해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해라. 천국이 있다고 전해라. 이 땅의 삶은 나그네요, 행인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이 잠시 잠깐이다. 땅의 걸 바라보지 말아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지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되지 말아라. 기복이냐 팔복이냐죠. 많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축복을 얘기해요. 그 축복이 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섬기는 자가 주님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섬김의 종교, 겸손의 종교, 낮아짐의 종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12장 10절에도 너는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에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결투해서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요나서를 요즘에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고집이 세냐 하나님이 고집이 세냐는 싸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집이 세도 하나님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린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순종하고 아멘하는 것.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하나님 나라는 예 하고 아멘 아멘밖에 없다겠습니다. 따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그의 그릇 아닙니까? 하나님은 목자 나는 그의 양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선악과를 침범합니다. 선악과는 이례적인 것이 아닌데 오늘날도 끊임없는 선악과가 있잖아요. 아침에 새벽 예배는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일어나서 온라인으로라도 집에서 핸드폰을 켤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자리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옷은 이 옷 입을까 저옷 입을까,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선택이 우리 앞에 널려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될 것이냐 영의 사람이 될 것이냐,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냐 기도하지 않을 것이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세상의 음성을 들을까, 끊임없는 갈등이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제자들도 누가 크냐 우정성 자정성,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라,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문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안진병을 일으키고 병든 자는 치료받고 문제는 해결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가 남고,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 물질 문제, 정치 문제, 빵 문제, 질병의 문제 다 해결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로마에서 꼭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면 주님 왕자리 앉고 주님 대통령 임금자리 앉으면 나 장관자리 하나 주십시오. 우정성 자정성 누가 높일 것이냐, 누가 장관자리 갈 것이냐, 이걸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에 기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치는, 교회는 뿌리와 같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밖으로 나와버리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뿌리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밑에서 뿌리에 진액을 빨아들여서 나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뿌리와 같습니다. 기독교인은 뿌리와 같습니다. 정치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기도하고 뒷바라지 해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뿌리는 감춰야 합니다. 뿌리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에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걸 합당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해야 합니다. 잘못한 건 가끔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드러나서는 안 돼요. 뿌리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정치 해결하면 해결해야죠. 12명도 더 되는 영을 가지고 해결해야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사시면서 정치적인 것에 주님은 깊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의 것은 세상에 내어줬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시험 들 때 뭐라고 합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고 천하 광경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체험하실 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이것은 세상은 나에게 넘겨준 것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아담이 세상에 넘겨준 것이지요.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천국을 증거하러 오신 것이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러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로마의 석국으로부터 어떻게 해방해야 됐다는 얘기를 한마디라도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까?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를 위해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땅의 문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항상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비유, 겨자에스 비유, 가라지의 비유, 그물의 비유,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천국, 킹덤 오브 갓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목표는 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권세와 지위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사명으로 사는 자인가? 나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는 진짜 섬기는 자고 봉사자입니까? 나는 누리려고 하는 그런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가 가장 무서운 직책이라고 봐요. 왜? 대우받기가 너무 쉽거든요. 이번에도 마스크가 없어서 마스크가 저도 아직까지 안 샀습니다. 줄을 서서 도저히 못 사서 그냥 양보하고 왔습니다만 그 얘기를 듣던 이름 모르는 분들이 말도 없이 와서 목사님 이거 마스크입니다. 차를 일부러 타고 와서 마스크를 준 분이 있고 주일날 와서 목사님 이거 마스크입니다 하고 마스크를 주신 분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 시골에서 너무나 딸기가 맛있더래요. 근데 그 딸기를 사갖고 와서 목사님을 섬겨요. 대우받기가 너무나 쉬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라.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토요일 날마다 나는 은혜를 받아요. 말없이 가만히 보면은 그 남성들이 와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땅의 것을 섬기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보호가 클 줄 믿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것, 찬양하는 것, 성가대하는 것, 반주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 그게 하늘나라의 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보이는 것 해달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지상천국을 이루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서리에 들어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면서. 요런 말씀 있잖아요. 큰 자가 앉아서 섬김을 받는데 나는 도리어 너를 섬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나는 진짜 섬기는 자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얘기하니까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처음에는 갇혀 있었죠. 그런데 사탄이 가룟 유다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집어넣었다. 사탄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더는 엘리야 더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네가 심하는 복이 있도다. 그랬더니 금방 우쭐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금방 사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믿음 좋아도 금방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천국 나라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 이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생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사탄의 밥입니다. 보이지 않는 맹인하고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를 합니까?
영적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사탄은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훨씬 지금은 셉니다. 우리가 이길 길은 기도 외에는 이런 데기 나갈 수 없다고.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지금은 코로나 보이지 않는 균 때문에 정치가 이깁니까? 세계적인 대통령이 이깁니까? 군사력이 이깁니까? 폭탄이 이깁니까? 균 하나에 모든 것이 마비됐어요. 어저께도 인도에 있는 배정이 얘기하면 안 되지.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얘기했더니 한 발자국도 못 나요. 1분 거리에서 확진자가 있어가고 집에 꽉 잡혀요. 인도는요 밖에 나가면요 100만이로 막 두들 패버린대요. 사람 길에 다니면 막 쥐어 패버린대요. 경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국에 연락했더니 미국에는 탱크까지 동원해가지고 아주 나가면 그냥 어저께 보셨잖아요. 미국에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목사까지 잡아넣어버렸잖아요. 목사가 미국이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세상에 다가온 걸 우리에게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그럽니다. 균 하나 가지고. 무슨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AD와 BC를 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AD와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구약과 신약 갈라는 거 아닙니까? 옛날과 신약 언약. BC,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가리시면 예수님이 중간 센텐스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과 기독교와 문화와 모든 것이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70여 년의 우리나라 교육 사상에 온라인으로 교육하기로 지금 결정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달라진 세상이. 우리 이제 많은 사람이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도 온라인 예배가 더 숙달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 했더니 20명, 30명이 새벽 예배 오신 분이요.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을 보면 70명, 80명이 보시더라고. 나도 모르게 마지막 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역병과 전염병이 돌고 창궐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랬던데 모이기려고 안 해요. 무슨 세상이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말발꿀 소리를 듣는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에 바라보지 말고 기복을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 길어봐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오래 살아 100년 아니에요? 몇 년 살았습니까?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복음을 짓고 말씀대로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을 거는 자에는 천국에 갔을 때 영원한 면류관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르게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끊임없는 사탄이 아말렉을 통해서 에돔을 통해서 바산왕을 통해서 끊임없는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정하냐?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할 때도 속지 않아요? 보이는 것으로 속지 않아요? 그래 결국 이 땅의 것을 먹을 것 마실 것을 요구하고 이 땅의 것으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더니 고작 보고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고하잖아요. 거기 가니까 우리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의 자화상으로 타락해버려요. 변질됐습니다. 변화와 변질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왕은 아니다.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잖아요. 긍정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이단들 신천지를 비롯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은 데서 14만 4천이 훨씬 넘었잖아요. 거짓말 아닙니까? 이만희 그분이 안 죽어요? 100% 죽습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가짜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 모든 세상의 종말론은 협박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긍정의 종말론입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긍정의 종말론입니다. 신랑이 오신다는데 안 기뻐요 여러분? 신랑이 곧 오신다고 지금 흔들고 깨우는데 안 기쁘냐고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왔을 때도 즐거워해야 돼요. 이번 요나서에 공부할 때도 오히려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폭풍 속에서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예요?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가 포로로 끌어갔는데 신상 앞에 저러면 죽인다는데 감사하며 예루살렘 창을 열고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더라고요. 자녀가 다 죽고 욥을 보십시오. 가축 다 죽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모든 것이 이랬는데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모두 죽어가면서도 할렐루야 감사.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어려운 때 오히려 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탄에게 속아서 세상에 사탄에게 빠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요 죽는데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닭 우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이 세상에 기복적이고 신앙에 빼앗긴 베드로, 내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변화와 변질은 다른 것입니다. 나는 말하는 성숙해지는 것은 변합니다. 변질은 타락한 것인 거죠.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눈이라도 빼어서 내가 너에게 준다는 바울의 고백은 영원히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3절에는 내가 어리석은 자냐,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것이냐. 육체와 영계 끊임없는 갈등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 믿음과 확신적인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한 믿음과 내가 하겠다는 신념은 달라요. 베드로는 내가 하겠다는 내 모양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야망과 소망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지 성경에 야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이루겠다, 내가 해보겠다, 야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념이라는 건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 말씀으로, 매일 큐티함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내가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건 다르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머리의 신앙과 가슴의 신앙이 달라요. 땅의 것을 요구하는 자와 하늘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 나라 일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사랑으로, 은신으로, 진정성으로 믿는 것과 내 신념으로 하는 건 다릅니다. 봉사할 때도 보면은 자기 신념으로 합니다. 자기 힘으로 헌금합니다. 그리고 시험 듭니다. 베드로 같은 것이죠. 내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가 왔을 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믿음입니까? 베드로 같은 믿음입니까? 부흥사들 속에서 회자되는 아주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한참 우리가 간 산산 곳곳마다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저도 5년을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로 산기도 많이 했습니다. 삼각산에 가면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부흥사님들께서 설교할 때 많이 들었던 간증이 생각나요. 삼각산에 가니까 우리가 밤이고 낮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삼각산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하루는 산에서 올라가서 열심히 비닐을 쓰고 늘 가서 기도하는데 비가 그냥 장대비가 그냥 장마가서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가 하잖아요. 비가 쏟아져서 이제 비 다 맞고 내려오니까 내려올수록 하류가 물길이 엄청나게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엄청나죠, 비가 오면.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길을 건너가는데 이게 건너니까 나중에 좀 근치면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베드로도 물리러 그러는데 나는 산기도, 베드로가 뭐 산기도 온 거 있냐? 나는 산기도도 했으니까 나는 건너갈 수 있다. 그래, 베드로도 물리러 걸어갔는데 나라고 못 거냐? 자기 신념이죠. 그 목사님이 그걸 쭈북쭈북 베드로가 그렇으니까 나를 보라고 걸어갔는데 지금까지도 안 나왔대요. 그래도 안 눕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 신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내 신념 가지고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열심을 가지고. 성경에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해라 말이에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봉사를 못하게 한 이유가 시험 들거든요.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같은 내게 신념으로 믿고 있지 않는가, 인본주의로 믿고 있지 않는가, 육적으로 믿고 있지 않는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야망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결국 호언장담했지만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저도 장담할 수 없고 여러분도 장담할 수 없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순교를 우리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주님이 순교하게 하셔야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습니까? 힘을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35절에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다. 그때는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옛날에는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나를 의지하고 가서 내가 했지만 이제는 내가 떠난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랬어요.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가진 자는 가져라. 배낭도 그래라. 검도 그리고 옷을 팔아서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제 불법한 자와 동류를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들이 여짜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나 대답하시되 족하다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볼 수 있죠. 보이는 것으로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했는데 자기 확신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모습을 보죠. 예수님이 곧 떠나시는데 곧 죽는다는 말을 계속해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는 거죠.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듭나라는데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요. 의미를 알아야죠. 부모의 효자는 뭐예요? 부모의 말씀에 마음을 헤아린 거잖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날 때가 다 됐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맨날 누가 크냐 금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됐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머리의 신앙입니까? 가슴의 신앙입니까? 말씀의 믿음의 신앙입니까? 내 신념입니까? 야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땅의 것을 구합니까? 영적을 구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합니까? 내 의지로 기도합니까? 그래서 성막에도 번제단에서 물두멍을 거쳐 들어가자마자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불을 켭니다. 7급조. 불을 켜야 그게 밝아집니다. 성령이 오셔야 말씀도 깨닫고 성령이 오셔야 기도의 향이 되고 성령이 오셔야 법궤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의 사람이 되고 베드로처럼 내 야망, 내 신념, 내 인본주의, 내 육적인 것, 내 생각으로 믿지 말고 머리에 신앙되지 말고 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아버지 주의 도움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도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제자들은 근데 땅의 것을 누가 크냐? 기복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심령이 가난하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주님, 섬기는 자리, 겸손하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고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이 중요하고 신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이 중요하고 인본주의보다도 신본주의가 되고 머리의 신앙보다도 가슴의 신앙이 되고 땅의 것보다도 하늘나라의 것 같고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육적인 보냐도 영적인 봉사를 노래하며 감사하는 진정성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베드로의 육적인 믿음보다도 영적인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